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심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운동 선수들이 어쨌든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올림픽이 최근에 끝나기도 했지만 어떤 정상에 오르는 것이 그 분들에 의해서는 노력도 필요하고 땀도 필요하지만 또 운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상에 오르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피나는 노력과 나름대로 자기 관리와 또 자기 앞에서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결코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선수들이 다 운동을 하면 일단은 올림픽이 최고의 영예고 목표 아닐까 생각해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물론 그 경쟁에서 져질 수도 있지만 많은 선수들이 이제 중간에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은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점점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어느 정도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16장에 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하나 얻게 됩니다. 물론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아니에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잊은 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행복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기를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단히 많이 기다리신 거죠. 13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16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 돼요? 99세. 여러분 이 한 절 차이에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의미 있는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13년이라는 시간이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1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의 이 13년이란 시간, 그게 참 묘하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부터 13년이란 시간이 도둑맞은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13년 동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공백 상태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겐 좋은 시간이었을지라도, 나 나름대로는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일지라도, 인간적인 행복함이 있었을지라도, 비전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벗어난 삶은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심지어는 내가 가장 의미 없게 생각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기억이 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청년들이 어떤 세상에서 자리를 잡기 이전까지 어떤 치열한 그 세상과의 싸움을 해나가는데, 심지어는 취직을 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에 붙잡혀서 지금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한 것까지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것조차도 의미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또 나름대로 그 시간 동안 내가 행복하고 좋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는 자기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르심을 다 잊고 이 아들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9세라는 나이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얼마 살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느지막하게 얻은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 아들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이제 자신의 인생은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의 인생은 마무리되어질 것이라고 스스로 인생을 이렇게 결론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목적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하나 잘 낳아서 그 아들 키우는 재미에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이스마엘 하나 잘 키우고 그 아들 때문에 행복해서 그 아들 때문에 키우는 재미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온 민족과 열방과 심지어는 인종과 민족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그 꿈을 향해 가다가 아브라함이 지금 중간에 멈춰서서 그 꿈과 목적과 비전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이 세월이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오늘 받았던 그 사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진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우리는 결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완전함을 잘못 이해해서 완벽주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인 부모를 둔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랍니다. 부모가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아이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고 실수도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아이다운 천진난만함을 잃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용납할 줄 모르는 마음의 감사와 자족감이 없는 자존감이 없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완전한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수 한번 하지 않는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수준과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저를 닮아간다고 해서 저하고 똑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 하나님을 향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놓여있는 상태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한 상태죠. 왜요? 하나님이 놓여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다시 돌아와라. 다시 회복해라. 네 비전과 네가 잃어버린 꿈과 네가 잃어버린 소명과 너와 내가 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해서 제자리로 돌아와라.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 낳고 나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낳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모든 것이 2% 부족한 것이 아들 하나 있는 것이었는데 사라를 통해서 낳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아마 아브라함은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다가 중간에 완전히 딴 길로 새버렸습니다. 목표를 중간에 포기하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아브라함이 아들 낳아서 아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더 나가야 합니다. 더 늙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걸 잃어버렸어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합니다. 그냥 이걸로 충분해요. 지난주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나? 그냥 나도 지금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해도 괜찮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데 굳이 뭐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만 해도 그냥 뭐 못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대요. 근데 곧 뭐 회개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꿈이요, 정말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생각하면 이게 가능해? 이 비전을 생각하면 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비전을 지금 주셨을 수도 있고 지금도 주시고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 젊은 시절에 받았을 수도 있고 언젠가 주님과의 뜨거운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만 하자. 이 정도도 충분하다. 그러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부족한 게 없어요. 아들까지 얻었으니까. 현실에 충분히 만족하고 머물러 있을 만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현실이 너무 바쁘고 어려워서, 나름대로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주 큰 뜻이 있었습니다. 이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읽고 표류한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가요, 이 표류하는 배인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정상적인 배인지, 그럼 그거는 겉을 보고는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리 멋있는 배라도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으면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는 배라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지금 표류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화려한 인생을 산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표류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표류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실수가 전혀 없는 천사 같은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도취와 만족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족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우리의 삶의 건강도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빨리 다시 일어나라. 너 다시 빨리 궤도로 돌아와라. 이 음성이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음성인과 동시에 오늘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결국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나이 때문이거든요. 99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가 아브라함의 꿈과 아브라함의 비전과 사명을 막고 있었어요. 왜?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이렇게 나이 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나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불가능의 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 말씀은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 나에게는 어려운 거 아니다.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벽,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한 것은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장벽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장벽을 만나서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나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못하시죠?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거 기도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마세요. 기도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골짜기를 메워서 평평케 하시고, 그렇죠? 없는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길을 내시고. 이게 뭐예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길을 내신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아들 하나 키워서 그냥 우리 가족 재밌게 즐겁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은 낮아지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길을 내시는, 여러분이 딱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길을 내디디면 길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삶을 하나님은 다 지금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벌써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계획이라고 하고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이 있을 때 그 섭리와 계획을 내 어떤 불가능의 장벽 앞에 멈춰 서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셔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주저앉아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진정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10년만 젊었다라는. 아브라함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한 10년만 젊었다면 무슨 계획도 세우고 꿈도 가지겠고, 여러분 그럴 텐데 99세 때 뭘 하겠냐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지금 10년만 젊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런 말씀 또 하실 거예요. 10년만 젊었으면. 여러분 지금 젊은 거예요. 지금이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늙었다거나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항상 새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노인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온전한 뜻은 뒤에 두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이만큼이면 되잖아. 이 정도면 신앙생활 되잖아. 이제 더 이상 바랄 것 없어. 이것으로 충분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떠나는 순간 문제는 삶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떠한 도전도 모험도 하지 않는 안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했던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족하는, 그냥 만족하며 살아라, 그 말은 신앙생활의 만족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배고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그 마음을 배웠다는 거죠. 그냥 이 정도면 충분히 안주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의 자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안전하게, 그리고 삶에 안주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편해서 좋습니다. 안전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은 경험 못할 겁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은 경험 못할 것입니다.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편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이 자유에서 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묶여있는 데서 오는 편안함, 익숙함입니다. 만약에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경험 못했을 것입니다. 만나 메추라기 경험 못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여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 경험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을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걸 위해서는 때로는 도전하고 모험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모한 것 같지만요,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나눠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번에. 사실은 제가 작년 가을쯤에 한 세미나를 다녀와서 어떤 교수님 강의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학을 10년씩 했으니까 신학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것 같다. 성경 모르는 목사님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자면은 하나님만 알아도 되는데 목회자는 결국 사람을 섬기는, 그냥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냐, 사람과의 갈등 때문이냐. 성결교는 안 그런데 장로교는 그런 분위기 있어요. 목사님이 쫓겨나는 게, 목사님이 쫓겨나기도 하나 봐요.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설교를 못해서 나가냐, 갈등 때문에 나가냐. 설교를 못해서 쫓겨나는 목사님은 별로 없대요. 이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된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지고 사니까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막 고쳐주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일어나는. 내가 사람들을 많이 이해 못하겠구나.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저는 사실은 학교를 10년 이상 다녔기 때문에 석사과정까지 공부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학위를 위해서는 더 이상은 학교 문을 가지 않겠다. 하고 싶은 공부도 없었고 제가 목회에 필요한 공부를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제자훈련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만약에 제자훈련을 학교에서 가르쳐준다면 갈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공부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공부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정말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시대가 그래요. 그렇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저도 상담을 하지만 제 한계를 넘어가는 상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소개시켜줘야 되는. 그러니까 저 자신도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러면서 상담을 좀 공부하고 싶다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상담을 공부하고 싶은데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학교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학원에. 왜냐하면 저는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교회 일주일 동안에 사실은 지금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 일주일 동안 양육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면 사실 시간 뺄 것도 없고, 지금 만약에 제가 학교 가서 학위 과정을 하면 목회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대학, 물론 그것도 있고, 또 여러분 상담 공부가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대학. 현실적으로도 그 부분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은 안 간다. 그러면 어디를 할까? 이제 알아보다가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 이제 기독 상담 학과가 있어요. 거기를 문을 두드렸더니 사실은 거기도 등록금이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사실은 대학원은 갈 수 없고 재정적으로 당장 해결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 연말부터 기도했으니까 5월 달에 저한테 메일이 딱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 아카데미가 개교를 하는데 1기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4학기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거 사기다. 이거 제가 그런 거 잘 속거든요. 이게 그 문자로 보내는 피싱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워버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번 내용이라도 읽어보자고 눌렀는데, 그걸 보낸 분이 한성열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고대 심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한국 심리학의 대가세요. 목사님 아들이시기도 하시고 감리교 권사님이시기도 하신데, 그분 강의를 듣고 제가 상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직접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막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그 메일을 받고 7월에 이제 전형을 했는데 1차하고 2차에서 합격을 해서 그 50명 안에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첫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저의 착각이라고 해도 좋아요. 제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제가 상담 처음으로 정식 신학과정을 졸업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부가 하고 싶어져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대학원에 갔을 때 그 현실적으로 시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공부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소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상담 아카데미를 그냥 만드셨어요. 저를 위해서. 착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보통 학교가 시작하면 보통 봄학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6월 달에 학교를 개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갔더니 그 학교에 교수님이, 그 상담학과만 있는 거죠, 학교가. 교수님이 28분. 여러분, 한 전공에
전공 교수님이 28분 있는 학교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국내에서 상담의 노하우가 있고 인정받는 권위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오시냐 하면 다 재능 기부한 거예요. 재능 기부. 지금 다 다른 대학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고 현장에 있는 분들인데 너무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한국 목회자들을 이 한성열 교수님이란 분이, 권사님이 한국 목사님들 전체가 상담자가 돼야 된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걸 몇 년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 뜻에 동참한 분들이 28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액 장학금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 장소도 그 고대 앞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공했는데 웬만한 대학교 강의실보다 더 좋습니다. 교육관을 아예 기부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28분의 이 교수님들이 와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를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강의를 맡은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사실은 실력 없는 교수님들 와서 아무렇게나 가르치면 오히려 이상한 상담을 배우게 될 텐데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들. 여러분 저는 그날 가서 이걸 제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동기를 얘기하는데요. 50명의 목회자가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저와 비슷한 사연이. 그리고 한성열 교수님이란 이분은 벌써 수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가능하겠냐. 돈 없어서 공부하고 싶지만 못하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2년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전교생을 전액 장학금으로 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고 사실은 포기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시작하게 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돕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냥 완벽하게 세팅이 딱 된 거예요.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 교회에 1000명의 전문 상담 자격을 가진 목사님들이 활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교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안 되느냐고요. 저는 이번에 또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지금까지도 그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도 그런 기적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해나가시는 걸 보면 여태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성경의 시편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그냥 마음속에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근데 우리는 소원을 아예 안 품죠.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걸 깨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혹시 내가 걸어가는 그 비전의 발걸음이 불가능한 장벽에 부딪혀서 지금 스톱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이런 그냥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하루 산 이렇게 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것에서 비범한 것으로, 괜찮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여러분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워낙 평범한 사람도 없어서 평범한 것도 비범한 거라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럭저럭 하루를 때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날개를 꺼내어서 독수리처럼 날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오리가 아니라 우리가 백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그럼 절대 자랑이 아닌 게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시험도 안 봤어요. 그냥 지원만 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지원한 목회자들도 같이 지원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뽑혀진 사람 뭐 시험을 봤어야지 실력이 가려지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뭐 성적표도 안 보냈어요. 그냥 이름만 보고 교단과 나이와 이런 걸 다 안 배해서 뽑았대요. 근데 성결교는 저 혼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2절 3절 보니까 이게 새로운 약속인가요? 아니죠. 벌써 여기 나오는 동안 3번이나 하셨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비전에 대한 성령의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비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과 언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차이가 다. 약속은 말로 하는 거예요. 언약은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했지만 언약을 해야지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은 서로 동등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는데 이 계약을 할 때 보통 어떻게 됐죠? 이 갑과 을이 있잖아요. 보통 갑보다는 을이 행해야 될 책임이 더 많죠. 원래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계약서를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하나님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자손을 하늘의 별들 같이 많게 하리라. 어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변호사, 이제 예수님을 갓 믿은 변호사 성도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변호사라면 이 계약 못하게 말렸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런 손해보는 계약을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의 손해보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압도적인 갑인데 왜 이런 손해보는 계약을 어린 인간과 하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게 사랑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희생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희생해 가면서까지 손해를 봐아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삭을 낳기 1년 전인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탄생되는 진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했어요. 그동안은 그 이삭이 낳아야 되는 의미를 모른 거예요. 이삭이 낳아야 되는 것을 그냥 내 끊어질 가문의 대를 하나 이어주는 아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나오지 않아도 그 역할을 지금 누가 충분히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비전을 향해 나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좋은 이름이죠. 한 가문의 아버지로서 존귀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괜찮은 인생입니다. 좋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큰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상상도 못했던 축복의 파장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단순히 불임이던 사람이 늙음하게 기적같이 아들 하나 낳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민족과 인종을 포함해서 폭넓어진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에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지금 먹고 살기 바쁜 거 압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비전 잃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앞에 놓여있는 환경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목사님 이 나이 돼서 무슨 꿈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99세.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초등학생.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장인어른 지금 그 분도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김순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교회 은퇴를 하고 70에 은퇴를 하고 호주 선교사로 에이즈 환자들을 섬기는 호주 선교사로 떠났다가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요. 여러분 80이 다 돼 가시는 분이요. 젊은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중에 이삭 이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기도 하고 죽을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와라 했죠. 그것 때문에 한 집안이 완전히 쪼개졌죠.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갈라지고 야곱은 삼촌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어떤 계기가 됐죠. 그런데 야곱이 삼촌 집에서 애 낳고 결혼하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이삭이 그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미리 죽을 준비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다 됐어.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이삭은 그냥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전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옛사람, 옛 이름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적으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너의 옛 과거를 버리라는 거죠. 괜찮게 살았던 옛날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힘든 게 뭐냐면요. 좀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졌을 때 또 계속 옛날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고 사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세상의 목적과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여러분 살기 싫어도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아야 하거든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그냥 세상을 향해서 살아도 뭐 별로 표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존재가 바뀌어가지고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면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옛날 과거, 세상에서의 과거, 주님 만나기 전에 내 옛사람, 내 옛 이름, 내 과거 다 묻어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죠. 헌 부대에 새 포도주 담으면 자꾸 뜯어져서 쏟아지죠. 주님의 은혜는 새 건데 자꾸 옛날 거 가지고 받으면 은혜를 자꾸 쏟아버려요. 은혜가 고여지지 않아요. 어떤 분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죠? 옛날 거 안 버려서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헌부대 가지고 새 포도주를 자꾸 담으니까 자꾸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현실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괜찮은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는 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은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은데 이 세상에 있는 것에는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요 정도에서 내가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로 떠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절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출 때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요 정도 신앙 유지해야지. 유지가 안 돼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기 안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자기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앞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자꾸 나 자신 보고 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꿈과 비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하실 때 사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혼자 하나님이 신학으로 저를 부르시는데 막 갈등이 있잖아요. 그때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꿈, 그리고 지금도 그 처음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이요, 이 찬양을 부르면 고스란히 이렇게 올라와요. 저는 저에게만 이 꿈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꿈이 있는데 혹시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 꿈을 빨리 회복하시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이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소명과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혹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비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주저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가능의 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 또한 광야의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가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요단강도 어떠한 여리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모든 불가능에 막혀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의 꿈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고백하며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여러분 태신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다시 한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 비전을 잃어버리고 비전에서 이탈되어서 꿈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안전자리에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합하여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